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과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함께합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당연히 무너져요. 왜? 견고한 터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터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방의 나무들이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나무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준 참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가 심겨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나무들이 이스라엘 땅에 심겨졌다. 하나님은 100% 뽑아냅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다메섹도 에브라임도 결국은 다 무너져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16장까지는 모압에 관하여 모압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모압 땅이 라고 했지만 이제 오늘 17장 보면 다메섹도 무너질 것이고 에브라임도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결국은 야곱 족속 자랑하고 아버지가 다윗 요셉이라고 이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9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는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오늘 기도처 메시지처럼 내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 제대로 따라가면 다 돼요.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오늘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 와요. 앞으로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복음 안에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네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10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17장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럼 오늘 이것만 하면 다메섹처럼 다메섹 무너지는 정도 아니에요. 돌더미가 돼버려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잃어버리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체험돼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구나.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 이 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오직 언약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오늘 지금 포로 가기 전에 오늘 심어야 할 나무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으면 야, 우리가 또 이거 놓쳤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거 놓치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갔는데 여기서 해방된 것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놓치니까 수없이 전쟁에 우리가 얻어맞았는데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당당하게 승리케 하시는데 이건 놓친 게 문제구나. 금방 깨달아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어마어마해요. 그거 붙잡은 자는 승리하고 그거 놓친 자는 지금 조상들이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구전으로 다 지금 전에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사울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오늘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더 건강해야 돼요. 분명히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그게 답니다. 그게 영적 상태의 체킹리스트 첫째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 딱 뜨는 순간에 너무 피곤하다. 그럼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로 가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건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 까닭이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나무가 심겨지지 않으면 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구나. 이거 심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냐? 예수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이 나무가 심겨지면 그 안에 풍성한 잎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나무가 심겨져야 그 나무 안에서 말씀에 열매가 맺고 기도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무가 심겨지지 아니하니까 지가 좋아하는 나무 심는 거예요. 내 고집의 나무, 내 의의 나무, 율법의 나무, 종교의 나무. 그러다 나중에는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방 신까지, 태양 신까지 갖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저는 10절 메시지 묵상할 때, 야, 정말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반드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보지 아니하고 8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을 보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모압 땅 결국은 다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세라, 아수르 군사를 의지했던 나라 망합니다. 아람 군대 의지하면 망한다니까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70년 넘은 포로로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 보세요. 지금 아직 포로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빨리 깨닫고, 야,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예레미야서 보면 또 기대가 돼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시대가 와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하나 놓치면 100% 무너집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100%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더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넓혀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확산돼서 이렇게 대한민국 조그만한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건 진짜 복된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은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일찍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십자가 군기를 달고 얘네들이 임진왜란 쳐들어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 받았어요. 중국 1500년대 1517년에 벌써 복음이 들어왔어요. 중국이 기와장에다가 십자가를 그릴 정도로 중국이. 그런데 다 무너지잖아요. 대한민국은 137년 전에 복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복음의 나무를 전 세계에 심자고 이렇게 외치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민족이 거의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복음의 분명한 나무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잎이 더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이 열매가 또 다른 데 심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17장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자,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뭐 때문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우리는 오늘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복음의 나무가 심겨진 것 믿어지지요? 나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겨졌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심겨주고 이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도록, 자, 다른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로 딱 둘러버렸어요. 양무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울타리로. 그리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하도록 또 물도 주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오늘 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발육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늘 발육해야 돼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바르게 발육해야 돼요. 그럼 자라면 자랄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얘가 자랄 때 키우는데 얼마나 양육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얘 자라고 미소 짓고 옹알이 소리 내고 하면 할수록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슬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라면 자랄수록 더 풍성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슬픔과 근심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더 견고해지는 축복의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하나를 심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로마서를 빌린다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걸로 보면 참 감람나무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심겨진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반드시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잎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가꾸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꾸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도 하고 진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오늘도 내 심령의 나무를 가꾸는 아침이 기도하는 새벽 기도 아니에요. 내 심령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심령이 점점점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영광의 꽃이 피고 영광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 열매가 다른 나라에 떨어져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합니다. 바닷가에 그 큰 팜나무 열매가 바닷가 근처에서 자라다가 붕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것이 이 조류의 흐름을 따라서 이 열매가 어느 나라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파도에 밀려서 이 열매가 붕 떨어져서 다른 바닷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작품은 기가 막히구나. 바닷가에 열려진 그 조그만한 그 열매 하나가 바닷물을 따라서 이렇게 해류를 따라서 가다가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언약이 나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축복 안에서 모든 나라에 237개 나라 복음 듣지 못하는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능력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